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가운데 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상어라고 그러죠. 보면은 아마 여러분 잉어 종류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어항에다가 넣고 키우면은 5cm에서 한 8c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못에다 넣고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바닷가나 강가에다 놓고 자라면은 90에서 120, 1m가 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기지만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고기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굿투 그레이트, 이 사람이 쓴, 짐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 창과 거울의 법칙 기억하실 겁니다. 짐 콜린스는 이 땅에 5년 동안 많은 회사들을, 기업을 놓고 연구해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남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 어떤 기업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많아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에서 머무르는 교회들은 도태하거나 그런 기업은 도태한대요. 더 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더 큰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들이, 그런 기업들이, 그런 가정들이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어떤 데냐? 한마디로 분명한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이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표를 암송해 봅시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인들끼리 평안해야 된다.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훈련받지 않으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판 결론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소문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소문의 교회.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조지 실버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백화점이 새로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아주 너무나 시설도 장소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백화점을 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백화점 이 본부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가는데 잘못 샀으니까 물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영수증을 갖고 온 거, 영수증 가져간 거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영수증도 없어요. 뭐 때를 쓰는데 아줌마한테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물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랑일벌이다 지배인이 와서, 매니저가 와서 물려주라고, 그래서 29불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팔질 않습니다. 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이 아줌마가 떼 쓰는데 할 수 없이 그냥 29불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돌이켜봤더니 이 일 때문에 이 지역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수십억의 이익을 내는 소문이 나는 기업이 있다. 백화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좋은 아름다운 소문을 낸다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좋은 소문 나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교회가 모든 지역 속에 소문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교회 가운데 가장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거기에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는 흑인 계통의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주 촌 지역 이방 땅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왕족과 사울, 이 5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이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민도 있어요. 세상적인 흑인도 있어요. 왕족도 있어요. 권세 있는 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안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혹 여러분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만 판권 팔린 책값 인쇄대만 4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최근에 재판이 나왔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강사, 여기 있는 주인공 김성호라는 분은 그 책을 제목을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형제가 6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내 아버지가 늘 가정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드리면서 애들한테 너희는 베푸는 자가 되라, 머리가 되라, 민족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라, 늘 어릴 적부터 축복을 빌어줬대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며 축복해 줬대요. 그런데 김성호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서울약대 하면 서울에서 약간 먼 데가 아니고요, 진짜 서울약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집에 돈이 없대요. 왜요? 약국을 내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산, 그것도 달동네에다가 600만 원 융자 얻어서 4.5평짜리 약국을 냈대요.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주인공 김성우라는 약사가 3년 동안 마산 터미널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갔다 오면 꼭 택시 타고 들어온대요. 기사들한테 아저씨 6일 약국 갑시다. 그럼 아는 사람이 없대요. 6일 약국을 누가 알아요? 6일 약국 갑시다. 아무도 몰라요. 달동네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해서 어디요? 3년 동안 이렇게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는 책에 자기는 항상 1,500원 나오면 2,000원 준대요. 6일 약국 고마워요. 그리고 내린대요.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자기 친척, 이웃,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마을로 가려면 전부 다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3년 동안 하니까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알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성호라는 주인, 이 약사가 사실 80년대 그때만 해도 놀이문화가 거의 우리 70년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약국 앞에다, 약국 마당에다가 이 등을 달아서,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전등을 달아서 그 저녁에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 물 먹는데 쉬는 데가 없거든요. 그 약국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줬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어컨도 설치할 뿐만 아니라 또 후에는 여러분 자동문이라는 거 있잖아. 이거 그 이름 아세요? 이게 뭐 자동문이요. 문이 쫙 열리는 거요. 이걸 약국에 만들어가 사람들이 누구나 편히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요.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애들에게 먹을 거 사탕도 주고, 그 마을 동네에서 놀면은, 운동장에서 놀면은 애들에게 사탕도 먹을 걸 줬대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데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여러분 옛날에 약사분들은 한약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몇 년 후에는 약사를 13명이나 두고 그 아랫마을에 와서 6일 약국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에서 기업의 윤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약국이 뭐냐?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6일 약국을 만들었어요. 그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모토가 뭐냐? 바로 이윤보다도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 아마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을 두신 어머님은 알 거예요. 이분이 엠베스트라는, 인강으로서는 유명한 거예요. 일부 아는 분 많더라고요. 인강으로는 제일 유명한, 여러분 엠베스트라는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에서 결론이 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섬기며 내 이득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그 밑자리로 내려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끼리 잘 모이고 우리만 아니에요. 어떤 누가 이 교회에 오든지,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처음 오더라도 따뜻함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소문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받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신뢰받는 교회.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영상은 나오는데 이 화면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맨하탄에 최근에 상점을 내서 아주 대박을 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섬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들어가면 주차장도 없고 주차시키는 게 보통 웬만한 도시보다 4배, 5배는 비싸요. 그러니까 차를 못 갖고 와요. 근데 그곳에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는 트럭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저 점심에 회사원들, 식당도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식사비가 비싸거든요. 그 차 안에서 그가 토스트하고 음료하고 커피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맛있는 재료에다 신선한 재료라 만들어 팔아요. 근데 점심때 한 번에 딱 몰리니까 사람들 그 식사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힘든 게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잔돈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짐이라는 청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메뉴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 줘요. 그런데 이 시간 기다려서 잔돈 바꾸는 것도 미국은 달러가 센트, 100센트거든요. 바꾸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지혜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달러하고 이것에 동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져가도록. 이거 믿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빵 먹고 자기가 토스트 사고 잔돈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바꿔가더래요. 근데 몇 개월 지내가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는 우리를 믿어주는구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동전 놓는데 구제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구제하는데 잔돈들을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대박 터진 회사가 됐어요. 짐은 인터뷰하면서 그래요. 나는 저들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어줄 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 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럼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한 17분 정도 전도 5위 코스 세미나 갔다 왔어요. 가서 많은 분들 정말 은혜 받았을 거예요. 맨 땅에다가 그분이 직접 개척을 해서 본인이 직접 1명, 2명 전도해서 교회를 일궜어요. 그분이 현대교회 전도법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방전도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따뜻해지면 화요일마다 나가서 커피도 또 더울 때는 음료수도 나눠주면서 물티슈 주면서 그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아무리 뿌려도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예요. 보통 328명, 326명 가운데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거의 드물대요. 한 326명 가운데 1명 나올까 말까 돼요. 투자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는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마장공원에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강냉이 돌리다 보면 와서요, 소망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위치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공부하거나 어느 날 교회 갈 생각이 날 때에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야, 어느 때는 죄송해요, 무시해요.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예, 전도지 주면 착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버려요. 아, 기분 쿨해요. 진짜요. 근데 그때 화내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해요. 어느 때는 멸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 영혼에,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맵집이 자라나고 영적인 은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꼭 그런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호 전도예요. 뭐예요? 집 가까우에 전도지 전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몰라요. 좋은 아파트는, 우리 있죠, 여기 무슨 아파트, 이수? 금호 이수요? 거기는 들어갈 때 문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지개 아파트는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와도 돼. 요새는 뭐 좋은 아파트는 다 문을 닫아 놓은데요, 근데 전도할 때는 그런 아파트 나빠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해보면 노하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책받침 2개를 가져가래요. 2장을 가져가래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 닫히면은 그 안에다가, 압니까? 책받침을 갖다 딱 하나를 넣으면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인 줄 알고, 기계는 사람인 줄 알고 문이 쫙 열린대요. 와, 서프라이즈. 근데 어느 때는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센서가 이쪽에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럼 하나 넣으면 실패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봐서 검증을 받든지, 아니면 실패하면은 하나를 더 가져 이쪽에다 넣으면 틀림없이 열린대요. 와, 이건 전도해본 사람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축호 전도에도 사실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관계를 맺어서 앞서 6일 약국 갑시다 할 때 여러분 1,700원 나왔으면 잔돈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가지세요. 저 6일 약국 이렇게 소개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아마 차 타고 오는 분 계실 거예요. 오면서 교회 가는 거 알잖아요. 교인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문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인색하거나 잘 싸우거나 잘 깎는다 이러면 산곡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관계가 깨진 거예요. 물건 사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하면서 그렇잖아. 이웃 이러면 알잖아요. 똑같은 거 사더라도 교인인 거 알면은 죄송해요, 깎지 마세요. 왜요? 그래야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에 전도되는 사람이 거의 8, 90%래요. 뭐예요?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목회가 뭔가요?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분은 안 하시네요. 이게 관계가 맺어지면 이 목회는 문제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관계예요.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 드시 보이는 그곳에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면 젊어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얼마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횡단한, 줄을 타고 외줄 타기를 하고 횡단한 분이 있어요. 혹시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야, 위험해요. 정말 나이아가라는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들어가 보면 더 멋있어요.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인가요? 타고선 쫙 밑으로 내려가요. 우위 있고 배 타고선 저 안에 폭포에서 팍팍 떨어지는데 거기 한 바퀴 돌고 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위험한 자리를, 이 몇십 미터 되는 데를 외줄을 타고 이 사람이 건너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건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재밌어하는 거야. 박수 치는 거야. 와, 놀라워. 여러분, 이분이 다 건너 인터뷰했어요. 내가 걷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 위에 목마타고 건널 사람 나오세요. 전부 다 딴전부리들이에요. 다 딴대보들이에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4학년짜리 아이가 손들더니 저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손들니까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 못된 사람들. 그 아이가 목마탔는데 물어봤어요. 출발하기 전에 너 위험하지 않냐? 안 위험해요. 왜?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몸매를 태웠는데 아버지가 실수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아버지가 위험한 거라면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안 태워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왜 남편을 전도 안 해요? 남편 천국 가서 만날까 봐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 안 하죠. 또 만나 그 왼수를. 그러면 전도 안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언가 문제예요. 찔리는 분 찔릴지어다. 정말 교회는 세상 속에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남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공부해야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남자 공부한다는 게, 학교 간다는 게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시 경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외우는 것, 공부 잘했다고 학교 취직 좋은 데 들어가요? 쉽지 않잖아요. 너무 고생한 직장 가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거기 가면 폭탄 같은 남자들 있죠? 그죠? 별의별 성깔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선배들 어른들이요, 그거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물어보래도요, 너무 힘들어 기도했대. 하나님, 나 제발 여자 좀 되게 해주세요. 여자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눌러라, 집에 있고 텔레비 보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알았다, 여자 시켜줬대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예요? 일찍 일어나야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내가 주부습진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끝나가면 또 밥 해야죠. 그죠? 또 이 왼손 또 와요. 저녁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일주일 하다가 이 여자가 됐다가요, 하나님 취소, 물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요, 너 임신했다 그러더래요. 지금 웃으세요. 여자로 사는 게 쉬워 보여? 여자분들 여자로 사는 게 쉬워요? 살아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 늙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도 몇 년 있으면 나이가 들 텐데 자기는 영원히 30대인 줄 알아요. 영원히 뽀송뽀송한 줄 알아요. 웃기지 말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분 그래요. 저 교회 가면요, 바깥에서 보래도요 멋있어요. 저 가정 행복한 것 같죠? 살아보래도요, 우리 집안 살아봐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못해서 보면 멋있죠. 살아보래도요, 같이 가보래도요, 지내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여요. 왜요? 남의 것이 떡이 커 보여요. 근데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는 기억하세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묵히 조용히 희생하는, 헌신하는.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제가 들으니까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셔서 자기 가정 버리고 2박 3일 동안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셔서 애들 굳은 일 다 해줬어요. 우리 장모님도 가서 하루 동안 애들하고 같이 자고 왔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쁘고 힘든 시간 빼서 가서 애들과 함께. 우리 교사들도요, 10몇 명의 교사들이 다 자기 시간 개인 다 포기하고 휴가 반납하고 그곳에 가서 애들과 같이 둥글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고 없이 열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참 은혜를 받은 책이 있어요. 지난주 집회 갔다 왔잖아.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와 설교 준비 바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 가운데 디사이플이라는 제자,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잡지로 매달마다 오는 책인데 거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인천에 은혜교회 한 5천 명 모인대요. 박정식 목사님, 이분이 자기 교회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그 책을 스토리를 썼는데 읽다가 목사는 이해가 돼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인들이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고 신의 은사 받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싸움닭이래요.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좀 크는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이 안 들면 쫓아내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 병적인 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들어오거나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쫓아내요. 아주 교묘하게 쫓아내요. 이게 사이코예요. 성령 받아도, 능력 받아도,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제가 도망가고 싶더래요.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더래요. 그분이 그 책에 쓴 거예요. 저분 떠났으면 떠나지도 않더래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왜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 상처 주는데, 기도해 준다고 쫓아내는데 목회를 안 하고 도망가고 싶었대요.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이건 오래 걸려요. 사람을 하는 사람 변화시킨다는 것, 1년 2년 동안 데리고 공부한다는 것, 이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한 10몇 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은사 중요해요. 은사에 집중하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환자가 돼요. 중독증이 돼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쓴 거예요. 자기네 교인 가운데 정말 품어서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가거나 부득한 경우, 그때 교인들한테 그 책에 쓴 거예요. 자기는 꼭 그 교회 가는 기준을 3가지로 얘기한다. 맞는 거. 첫째,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가, 훈련을 시키는 교회인가. 둘째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이 때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야 돼요. 영혼에 거룩한 기름범이 있어야 돼요. 예배 생명과 감동이 있는 교회냐. 셋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냐.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자꾸만 영혼을 숫자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형벌받은 영혼, 마귀의 밥, 영혼이 지옥에 갈 영혼,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뜨거운 구령열, 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거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며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내 마음과 내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 편한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이 범죄한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꿈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생명의 씨앗이 부러져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2번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 대신 성령을 보내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이 주의 영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교회를 지켜요. 성도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공동체,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은 세우셨어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상처가 입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전쟁은 장군과 장군이 나와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너희들 가운데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2m 50이 넘는 골리앗, 누구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전쟁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다윗이 가요. 근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리고 형들한테, 형 저거 누구야? 내가 나가 싸울게요. 형들이 노를 바라는 거예요. 너 여기 구경하러 오는 자라 까불지 마. 집에 빨리 가. 까불지 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 소리를 듣고 형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엘리압 형이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형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쟁에 나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 형은 믿지 못해요. 형은 그에게 낭망을 줘요. 여기 구경하러 왔어. 까불지만 교만하게 시리 까불기 수 어딨어? 또 완악해. 형이 그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낭망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잠깐만 넘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엘리압은 그 형이에요. 우리 이웃이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우리 고통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맡긴 거예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넘어져요. 자라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높여야 돼요. 쓸쓸한 좀 쓴 얘기하고 설교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어느 중년 남자 두 분이 싸워요. 자리 가지고 내가 앉았다 네가 먼저 앉았다 막 서로 막 안 비키는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하도 둘이 싸우니까요, 지하철에서 막 둘이 싸우잖아요. 자리 때문에. 얼마나 참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다 그랬대요. 야,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기다려주고 인내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